오늘 말씀은 바울이라고 하는 이 유명한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한 사람을 좀 조명해 보는 그런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이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요. 당대 유대교 학파 가운데 가장 그 권위를 인정받았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분의 그 수제자로 그렇게 교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가말리엘은 당시에 모든 그 유대인들이 굉장히 존경했던 사람이고요. 학식과 신앙과 인품이 굉장히 뛰어났던 사람이고요. 또 가말리엘은 기독교 운동이 일어났을 때 정통 유대교 안에 기독교 운동은 소종파 운동이었거든요. 이 기독교 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핍박하지 말고 그냥 두자. 잘못된 것이면 소멸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면 막을 길이 없다. 이렇게 말했던 굉장히 그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밑에서 바울이 배웠는데 어쩌다가 바울이 이 기독교 운동을 핍박하는 선두주자가 되었는지는 참 미스테리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바울은 이렇게 그 정통 유대교인으로 자랐고 그 다음에 유대교의 차세대 리더로 그렇게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예수를 따르는 이단의 무리들, 그 당시에는 유대교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예수 따르는 사람들이 이단의 무리들이었죠. 예수 따르는 이단의 무리들을 우리 유대교에서 축출해내야겠다, 이런 사명감에 굉장히 불탔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마스커스로 가는 중에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그때 예수님을 눈으로 본 게 아니에요. 그저 음성을 들었고 빛을 보았을 뿐인데 직접 만난 것보다 더 강렬한 주님과의 만남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바울은 180도 다른 인생을 살기 시작하죠. 하지만 예수 따르는 무리들을 핍박했던 그 전력으로 너무 악명이 높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회심했다고 하는 것이 꽤 오랫동안 그 의심을 받았습니다. 기독교 진영 안에서 이 사람 정말 회심한 건 맞아? 우리가 받아들여도 될까? 굉장히 그렇게 의심을 받았죠. 이런 이유 때문에 바울은 한동안 예루살렘 교회에 받아들여지질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란 예수님의 12 사도들을 중심으로 모였던 교회예요. 예수님의 12 사도, 정통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로부터 바울이 소외되어 있었습니다. 한동안. 그래서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이 유대인들과 함께하는 교회가 아닌 이 예루살렘 밖에 이방 지역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로 인도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처음에는요, 회심을 한 이후에 그 아라비아 나바테안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서 약 한 2, 3년간 아무도 알 수 없는 시간을 보내요. 어떤 기록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가 거기서 무엇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2, 3년간, 사실 2, 3년은 필요했을 것 같아요. 유대인의 앞잡이로서 갑자기 회심을 경험했는데 갑자기 막 즉시 뭔가 한다는 게 이상하죠. 오히려 2, 3년 리트릿, 또 어떤 뭔가 좀 적응할 수 있는 텀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지역에서 2, 3년간을 보낸 후에 다시 이제 복귀를 하게 되는데 역시 예루살렘이 아닌 시리아 지역의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때 거기서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목회를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나바와 함께 바울이 목회를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 바나바라고 하는 교회가 이방 지역이긴 하지만, 그리고 거기는요 이방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기보다 이방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 중심의 모임이었어요. 실은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의 대표적인 교회지만 그렇지만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디아스포라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같이 목회를 하는데 점점 늘어나요.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들이 아닌 유대인들 중심이었지만 지역 자체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방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도 합세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점점점 커져가고요. 그러다가 이럴 게 아니라 우리가
그쪽 다른 소아시아 지역의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을 거점으로 우리가 가서 그리스도를 전하자, 이런 마음으로 바나바와 함께 여행을 떠나요. 오늘날 같이 선교 여행, 무슨 단기 선교 이런 개념이 아니었어요. 회당을 중심으로 모이는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자. 회당을 중심으로 모이는 사람들은 여전히 유대교인들이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래서 그냥 갔습니다. 이 첫 번째 여행의 주동자는 바나바였고, 바울은 아직도 여전히 그 보조자였어요. 어떻게 보면 부목사? 그런 개념이었고, 바나바가 중심으로 했던 여행입니다. 자, 이 여행은 생각보다 굉장히 짧았고요. 짧은 여행입니다. 그런데 짧은 여행이었지만 장차 다가오는 바울의 미래에,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는 그런 여행이 되었어요. 바나바를 따라다니면서 했던 짧은 여행 중에 바나바는 말씀을 전했는데요, 바울이 자꾸 이적을 일으켜요. 1차 여행 때 바울은 어떤 곳에서는 언변이 뛰어나다고 그러고 어떤 곳에서는 굉장히 어눌하다고 그래요. 근데 바울에게 무언가 파토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를 만나는 사람들에게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바나바도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지만 바울이 그 여행을 통해서 뭔가 눈을 뜨게 되는 계기가 돼요. 그래서 그 짧은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바울은 중대한 결심을 합니다. 이 안디옥에 내가 머무를 필요는 더 이상 없겠다. 그런 마음을 먹죠. 내가 좀 큰 포부를 가지고 여기를 떠나서 이제 소아시아 지역 전체에 퍼져 있는 회당들을 돌면서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자기 생을 바치기로 결심을 하고, 기약도 없고 다시 돌아올 계획도 세우지 않은 여행을 시작하게 돼요. 사람들은요, 이 처음에 했던 그 짧은 여행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라고 하고, 이 기약 없이 돌아올 계획도 세우지 않은 두 번째 여행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 지도를 보시면요, 빨간 선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조금 지도가 이렇게 좀 옮겨져야 되는데, 여기 나와 있네요. 여기 보시면 오른쪽 끝에 보면 길리기아라고 분홍색 표시가 되어 있죠. 그 밑에 안디의 옥자가 가려졌어요. 보이세요, 어딘지? 네. 거기서 출발을 해서 제일 먼저 간 데가 어딘가요? 다소라는 곳이죠. 이 다소는 바울의 고향이에요. 그죠? 이 다소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로마 제국이 다소 지역을 굉장히 의도적으로 개발합니다. 왜냐하면 다소는 이쪽 동쪽으로 진출할 수 있는 좋은 곳이었기 때문에 이곳을 대대적으로 신도시를 세우고 이곳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로마 시민권을 줬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가 된 겁니다. 이곳을 거쳐요. 말하자면 먼저 고향을 갑니다. 그 마음을 아시겠어요? 기약 없이 돌아올 계획을 세우지 않고 여행을 떠나는 바울 입장에서 고향에 들어가서 부모님께 인사도 드리고 고향 친지들하고 작별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먼저 고향에 갔던 것 같습니다. 다소를 거쳐서 지금 그 지역이 터키죠. 지금의 터키를 소아시아라고 합니다. 마이너 에이시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소 지역으로 해서 쭉 내륙으로 들어가요.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이 안디옥은 시리아에 출발했던 안디옥하고 다른 소아시아의 안디옥입니다. 같은 이름이죠. 쭉 위로 올라가서 아드리무테노, 드로아까지 가요. 그리고 애초 계획은 밑으로 가서 저 에베소라고 있습니다. 그죠? 그 아래쪽 에베소로 내려갈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꿈에 마케도니아 쪽, 그러니까 건너편 보시죠. 트라키아, 마케도니아 쪽에서 한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에게도 좀 건너와 주십시오라는 꿈을 꾸고, 그 꿈 때문에 그 드로아에서 네아폴리 쪽으로 건너가요. 이 마케도니아 쪽으로 건너간 사건은 대단히 의미심장한 사건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터키 아시아 지역까지는 아시아예요. 그런데 이 마케도니아, 트라키아 쪽은 유럽입니다. 바울이 만일에 이때 이 꿈속에서 지령을 받아서, 지령이라는 게 이상하네요. 꿈속에서 지시를 받고 넘어가지 않았더라면 기독교 복음이 유럽 쪽으로 건너갈 기회가
언제 왔을지 몰라요. 바울이 이때 건너간 것이 기독교 복음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전파되는 첫 번째 걸음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드로아에서 네아폴리를 거쳐 빌립보 쪽에는 빨간 선이 안 가 있지만 지도상으로 그런 거예요. 빌립보로 가게 됩니다. 제일 먼저 이 드로아에서 빌립보로 건너간 사건은 유럽이 시작되는 이 첫 기착점이 된 것이고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빌립보라는 도시가 바로 그곳이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 지도를 잘 보시고요. 공부하는 것 같죠? 성경 공부. 오늘 좀 공부를 좀 해보죠. 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좀 도착해서부터는 우리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를 좀 봅시다. 조금 더 간단한 도시로 지도로 좀 보시면 필리피라고 되어 있죠. 바울이 그곳에 도착을 하게 돼요. 트로아스라고 하는 곳에서 배를 타고 건너서 빌립보로 도착하게 됩니다.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요, 역사적으로 주전 385년에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필립 2세입니다. 알렉산더 대왕 제국을 동서를 통틀어서 가장 커다란 제국을 만들었던 그 왕의 아버지인 필립 2세가 세운 도시예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따서 필리피라고 도시를 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300년이 흐르고 헬라 제국이 멸망하고 들어온 제국이 로마 제국이죠. 로마 제국이 들어서서 300년이 흐른 다음에 제국이 이곳을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은퇴한 군인들이 정착하는 도시로 그렇게 삼게 됩니다. 퇴역한, 여러분 그 실버타운이 있는 곳은 대개 굉장히 경치가 좋겠죠? 굉장히 평화로운 곳입니다.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빌립비라고 하는 도시가 그런 곳이에요. 제국을 위해서 일생을 바친 그 퇴역 군인들을 보상하기 위해서 이 도시를 아주 굉장히 잘 건설합니다. 다시 건설하는 거죠. 로마 제국은 제국의 점령지 가운데서 가장 로마와 비슷한, 그리고 로마와 비슷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도시를 건설하는데 라틴어를 사용했고요. 라틴어,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공식 언어죠. 그리고 지역 행정과 세금도 로마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출생자는 전원 로마 시민권을 얻게 됐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이 필리피라고 하는 도시는 이 마케도니아 전체 지역에서 가장 부유하고 귀족적이고 세련된 도시로 널리 알려지게 됩니다. 자, 사진을 몇 장 보시죠. 지금 현재 조금 천천히 돌릴까요? 네, 제가 넘기라고 하면 넘겨주십시오. 지금 현재 빌립비라고 하는 곳에 가면 이런 유적지, 지금 한눈에 봐도 어마어마한 유적지가 있죠. 지금 그 옛 고대 빌립비 도시에는 뭐가 남아있지 않아요. 유적지만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 흔적을 살펴보면 2000년 전에 흔적들이 이렇게 거대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넘겨주시죠. 보십시오. 멀리 만년설이 덮인 곳을 바라보고 커다란 신전과 회당과 또 로마식 그 건축물들의 흔적들이 지금 봐도 굉장히 세련되고 우람하게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아주 지금 디테일한 모습을 보시는데 아름다워요. 로마 그 건축의 그 아름다움은 널리 알려져 있지요. 그 다음에 이 원형 경기장은 로마가 세운 도시 가운데 중요하고 또 큰 도시에 항상 세워졌어요. 규모를 보실 수 있겠죠. 얼마나 큰 도시였는지 이것을 보아 헤아려 알 수 있습니다. 대단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날의 모습을 볼까요? 이곳은 정확히 바로 그곳은 아니에요. 그 카발라라고 하는 이 빌립보 도시가 있는 그 지역의 바로 인근 지역이에요. 이렇게 오늘날 현대는 이런 모습으로 되어져 있어서 참고로 보여드립니다. 자, 바울이 빌립보를 방문한 시기는 우리 지금 이 근처겠죠. 주후 50년경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약 한 20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바울이 회심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에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2차 선교 여행을 쭉 하고 빌립보로 건너 주후 50년경. 근데 바울이 갔을 때 도시의 특성상 유대인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로마식이었고 은퇴한 로마 군인 장성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회당이 없었고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기도하는 곳이 필요했기 때문에 만약에 회당이 없는 곳에서는 항상 유대인들은 강가로 갔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어디서 기도했습니까? 바벨론 강가. 그죠? By the rivers of Babylon. 그 노래 아시죠? 그 사람들이 강가에서 울었어요. 그죠? 강가에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강가는 거룩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라는 도시에도 회당이 없자 사람들이 강가로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여기 가서 안식일이 되자 강가로 가요. 틀림없이 거기 가면 유대인들을 만날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거기서 유대인들의 무리들을 만나고 기도하는 무리들을 만나고 그 중에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죠. 이 루디아는 유대인인데다가 그 시대의 그 고대의 여성인데도 불구하고 그 큰 사업을 하는 CEO였어요. CEO, 오늘날로 말로 하면 그 사장님이에요. 자색 옷감을 만들어서 파는데요. 고대에는요, 자색 옷, 그러니까 빨강색 옷은 귀족들, 그리고 부유한 사람들만 입을 수 있어요. 굉장히 비싸고요. 자색 옷을 물감을 들이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것을 만들어 팔았고 굉장히 잘 됐어요. 그러니까 루디아는 유대인 여성으로서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자, 이 바울과 루디아가 만나게 되어서 바울은요, 이 루디아가 가진 넓은 집, 그리고 부유한 형편 때문에 여러 번 재정적인 도움을 받죠.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물심양면으로 루디아의 도움을 받습니다. 아마 이 빌립보 교회는 그 유대인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가 작았을 거예요, 규모가. 하지만 사람들이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의 집에서 모였을 겁니다. 교회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이 빌립보 교회의 특징은요, 바울을 굉장히 전폭적으로 후원하고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인데도 불구하고 이 바울의 마음이, 글쓴이의 마음이 기쁘고 행복이 가득한 느낌이 그렇게 느껴져요. 이 권고하고 가르치는 그런 분위기도요, 딱딱하거나 권위적이지 않습니다. 막 자기 스스로 은혜가 충만해서 깊은 사랑과 정성이 담겨 있다는 것을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한번 빌립보서 짧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이런 느낌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편지가 쓰여진 때는 이곳을 방문한 후에 한 5년에서 10년 안쪽인 것으로 그렇게 추정합니다. 바울은 여러 번 감옥에 갇히지요. 그렇지만은 빌립보서를 쓸 때 다른 때보다 더 엄격한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빌립보에서 그리 멀지 않은 에베소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이때 바울은 굉장히 심한 고초를 겪고 있었습니다. 분위기상 어쩌면 곧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는, 그렇게 불안하고 좋지 않은 상황에서 빌립보서를 썼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빌립보서와 같이 평온하고 희망에 차고 기쁨으로 가득한 그런 편지를 쓸 수 있었는지 정말 놀랍기만 합니다. 바울이 처한 상황을 염두에 두지 않고 읽으면 바울이 지중해안이 보이는 무슨 별장에서 쓴 것 같이 느껴져요. 천만의 말씀. 감옥 중에서도 바울이 갇혔던 감옥 중에 가장 열악하고 어쩌면 곧 불려나가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부터 그 본문을 한번 살펴봅시다.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바울에 대해서 100번, 1000번, 10,000번도 더 들으셨을 거예요. 오늘 바울이라는 사람을 여기 눈에 보이진 않지만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 어떤 사람인지 한번 좀 실감나게 만져봅시다. 그의 중심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오늘 말씀 속에 담겨 있어요. 도대체 바울이 어떤 사람일까? 그의 가슴에 가득 차 있는 게 뭘까? 한번 자세히 살펴봅시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지금 바울이 이 편지에 쓴 말입니다.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보람된 일이라면 내가 어느 쪽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이 둘이 뭡니까? 사는 것과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 사이에서 내가 더 원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라는 거죠. 그게 훨씬 더 낫대요. 그렇지만 내가 육신으로 남아있는, 그러니까 살아가려고 하는 이유는
그게 여러분에게 더 유익하고 그게 여러분에게 필요한 일이라고 믿어서라는 겁니다. 이거 좀 가슴이 좀 떨리게 이렇게 좀 읽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가오지지 않아요? 야,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냥 바울을 위대한 사도, 신앙 좋은 사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한 사람이 인간인데 인간으로서 바라봅시다. 어떻게 나도 인간이고 바울도 인간인데 저 바울은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지금 읽어드린 이 문장, 이 말씀 속에서 드러나는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살고 죽는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살고 죽는 게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 사는데도 미련이 없고 죽는 것도 두렵지 않은 사람. 지금요, 이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갇혀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면? 감옥이 가두어둘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살고 죽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니 감옥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호강하며 살아보려고 삶에 집착하는 사람들, 죽을까봐 덜덜 떠는 사람들은 많지만 살고 죽는 것을 훌쩍 뛰어넘은 사람은 사실 흔치 않습니다. 살고 죽는 게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은 감옥이 가둘 수 없어요. 가둔다 한들. 살고 죽는 게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은 나를 괴롭히는 것이 괴로움이 될 수 없어요.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괴롭힘이 되는 것들이 뭔지, 감옥이라고 이름할 수 있는 나를 올가매고 있는 게 무엇이든 살고 죽는 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건 나를 올가맬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흔합니까? 흔치 않죠. 물론 우리는 다른 차원에서, 좀 색다른 차원에서 살고 죽는 게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예를 들면 큰 실패를 겪거나 큰 좌절이나 낙담을 한 이후에 생애 의욕이 없는 사람들, 깊은 우울증에 빠져 있는 사람들, 혹은 집단 광기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도 역시 별로 살고 싶은 마음 없어 보여요. 그래서 간단하게 죽음을 택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도 살고 죽는 게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그렇지만 바울은 그런 종류와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좌절과 우울함과 광기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희망과 기쁨과 사랑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내용이 전혀 다르죠? 여러분, 희망과 기쁨과 사랑 때문에 살고 죽는 게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들 보신 적 있으십니까? 좌절과 우울함과 광기 때문에 살고 죽는 게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들 종종 보지만 희망과 사랑과 기쁨 때문에 살고 죽는 게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사람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바울이 그런 사람입니다. 사실은 희망과 기쁨과 사랑 때문에 살고 죽는 게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들을 이름하여 크리스찬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을 포함해서 오늘 시대의 크리스찬들이 정말 그런가요? 언제부턴가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처절하게 싸우고 그저 끝없이 달려가고 힘겹게 그저 겨우겨우 견디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의 내용이 되지 않았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렇게 생존하기 위해서 태어났을까요? 우리 삶의 목표가 정말 생존일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조금만 생각해봐도 우리 삶에는 더 고귀하고 더 중요한 의미와 가치가 있습니다. 바울은요, 사람들이 초조하게 붙들고 살았던 것들 중에 그 어떤 것도 붙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죠. 나도 옛날에 그런 것들에 붙들려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을 쓰레기로 여깁니다. 분토로 여깁니다. 그렇게 말하죠. 바울도 성공, 최고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렇죠? 그 시대가 인정하는 최고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 살았습니다. 지식과 학식을 쌓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쓰레기로 여긴대요. 그에게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삶, 이제는 더
더 많이 용서하고 더 사랑하면서 사는 삶. 이제는 그리스도의 성숙한 수준까지 성장해가는 삶.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그 외에 어떤 것도,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살고 죽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삶.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진짜 삶이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한번 이거 고민해 봅시다. 이 바울과 같은 삶. 자, 바울을 희망과 기쁨과 사랑 때문에 살고 죽는 게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가진 이 희망과 기쁨과 사랑이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어떻게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요, 사는 것보다 세상을 떠나는 게 자기에게 훨씬 더 낫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이 바울로 하여금 희망과 기쁨과 사랑을 품게 하는 것일 것입니다.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다. 자, 여기 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은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다. 그가 가장 희망한 게 뭔지, 그가 가장 기뻐한 게 뭔지, 그가 가장 사랑한 게 뭔지 여기 나타나 있죠?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원하는 것은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다. 야, 모르겠어요. 정말 이렇게 될 수 있을지, 그리고 이게 옳은 건지, 이래도 되는 건지, 이런 생각을 품는 게.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가장 많은 에너지를 쏟아서 사랑하는 게 뭘까요? 이런 일들은요,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진행되기 때문에 턱 이런 질문이 던져지면 대답을 쉽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돈, 명예, 권력,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이거 굉장히 흔한 말이죠. 그리고 남들에게 해당되는 말인 것 같지만 돈, 우리가 탐욕스럽게 의식적으로 돈을 추구하며 살지 않지만 돈에 상당히 매달려 있어요. 명예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니어도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고 내 삶이 오리엔테이션이 되어 있다면 명예에 쫓는 사람입니다. 권력, 꼭 저 높은 지위에 있는 권력자들, 정치인들, 그런 사람들만 권력 추구하지 않아요.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면 기분 굉장히 나빠지는 사람들 안에 파워를 쫓는 그런 욕망이 있다는 뜻입니다. 아주 일상적으로도 우리는 권력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돈을 쫓는 그런 욕망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 세 가지 속에, 이 세 가지 안에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게 포함되어 있어요. 지금 살아가면서. 그리고 저는 이 세 가지를 무시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도 가장 강력하게 사로잡혔던 유혹이 이 세 가지였어요. 광야에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나서 마귀의 유혹이 세 가지가 주어져. 그게 돈, 명예, 권력이었어요. 이 말은 예수님조차 빠질 수 있는 유혹이 이거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굉장히 강력합니다. 굉장히 유혹이 강하고 사랑스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것들이 아무리 탐스럽고 사랑스러울지라도 결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는 것, 정말 필요로 하는 만족을 채워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사랑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라는 말은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뜻해요. 근데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런 일은 고매한 영성의 소유자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매한 아주 특별한 영성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실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주 실제적으로 우리를 만족시켜주고 행복하게 해준다는 사실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정말 알았어요. 만일에 우리가 돈과 명예와 권력에 쏟는 그런 에너지에 100분지 1만 이 주님과 함께 있는
일에 쏟는다면 왜 바울이 이것을 그토록 사랑했는지를 우리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정말 너무너무 주님과 함께 있는 일, 주님과 동행하는 일,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에너지를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자, 바울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봅시다. 바울로서는 사실 자기만 생각하면 그리스도와 완전하게 함께 있기 위해서 이 세상을 떠나는 게 제일 좋지만 아직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고 말하죠.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이 땅 위에 살아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바울이 인생을 사는 이유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것이 바로 바울이 가진 소명의식의 핵심입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의 발전과 믿음의 기쁨을 더하기 위해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머물러 있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바울이 사는 이유 한마디로 뭐예요? 다른 사람의 발전과 다른 사람의 믿음의 기쁨을 더해주기 위해서입니다. 개역 성경은요,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의 진보와 기쁨. 그리고 유진 피터슨이 쓴 그 메시지 성경에는 여러분의 성장과 기쁨. NIV 영어 성경에는요, Your progress and joy in the faith.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표현,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이 표현의 공식적인 단어를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복음. 복음은 사람을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고 진정한 기쁨을 맛보게 하거든요. 세상은 복음을 막연하게 그냥 행복이라는 말로 대신 사용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행복이라고 부르고 성경은 복음이라고 부르는 이것. 바울은요, 이것을 사람들에게 널리 전하고 나누기 위해서 죽는 것이 낫지만, 세상을 떠나는 게 낫지만 좀 더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결국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이 땅 위에 더 머물면서 자신의 희망이고 기쁨이고 사랑의 원천인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을 사람들에게 나눠줌으로 그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기쁨과 행복을 맛보게 해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것은 영웅이나 성인들이나 하는 일로 생각을 종종 합니다. 나누고 베풀고 자기 삶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그런 어떤 특별한 소명을 가진 믿음 좋은 사람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서로를 위해 지어진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남을 위해 태어난 존재예요. 그래야 정말 내가 됩니다. 함께 어우러져서 나눌 때만 비로소 진짜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 더 많이 나누면 나눌수록 더 풍성해지는 존재로 지음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다고 하면 우린 좀 더 다른 사람을 위해 살 수 있을 거예요. 지금보다 더. 혼자서는 절대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복음은 결코 개인을 위한 게 아닙니다. 복음은 나누어질 때 완성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을 키우면서 이미 가장 소중한 것을 나누는 기쁨이 뭔지를 맛보았어요. 우리는 아무 대가가 돌아오지 않는 베품의 기쁨을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맛보았습니다. 퍼주는 사랑의 신비를 이미 경험했습니다. 희생과 기다림이 거룩한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가족을 주시고 자녀들을 키우는 이런 은총을 주신 까닭이 뭔지 아세요? 자녀들에게만 그런 사랑을 베풀라고가 아니라 자녀들에게 그리고 가족을 통해서 배웠니? 그러면 그것을 가족의 울타리 밖으로 넘어서서 다른 이웃에게도 그렇게 실천하면서 살아 라는 뜻으로 가족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 안에서만 하고 끝내요. 가족 이기주의는 정말 왜곡된 겁니다. 가족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면 가족이 아닌 사람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자식에게만 그렇게 합니까? 자식이 아닌 사람에게도 할 수 있어요. 이게 크리스천의 복음이에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때 가족에게, 우리 자식에게서 느꼈던 기쁨을 다른 이웃에게 나누면서도 배울 수 있고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복음이 완성되는 순간이에요. 바울은 이것을 알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희망과 기쁨과 사랑을 위해, 그들의 행복을 위해 자기 삶을 기꺼이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모습을, 바울, 이 사람 누굽니까? 한번 정리해 봅시다. 첫째, 살고 죽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사람. 자, 지금 바울이 이 앞에 서 있어요. 이 사람 누구냐면 살고 죽는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둘째,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가장 사랑했던 사람. 셋째, 이 사실을, 이 복음을 다른 사람과 더 많이 나누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기꺼이 살았던 사람. 여러분께 묻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살고 죽는 게 전혀 문제되지 않았던 분이시죠? 예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것을 가장 사랑했던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의 목숨까지 던져서 이 땅 위에서 하시려고 했던 것은 다른 사람의 구원과 행복, 더 나은 믿음의 진보와 삶의 기쁨을 주기 위함이셨죠. 어떻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이 사는 법을 따라 살았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죠. 이제 우리는 이 바울이 사는 법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21세기에 꼭 문자 그대로, 말 그대로 바울처럼 살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바울이 살았던 복음적인 삶의 방식과 태도, 그것은 결코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바울이 살았던 복음적인 삶의 방식과 태도, 첫째, 삶과 죽음에 붙들리지 않는 삶. 둘째, 주님과 늘 함께 사는 삶. 셋째, 그 복음을 이웃과 나누며 사는 삶. 이 복음적인 삶의 방식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여러분, 생존이 삶의 목적인 것처럼 아둥바둥 살거나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삶은 우리가 사는 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고 죽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을 사랑하는 삶은 우리가 사는 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을 사랑하며 사는 것을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내 발전과 내 기쁨, 내 만족을 위해 사는 삶은 우리가 사는 법이 아닙니다. 내 이웃의 발전과 기쁨을 위해 사는 것, 그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기쁨과 행복을 나누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이 사셨던 법이고, 이것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살았던 법이고,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하는 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참되고 신실한 이 시대의 기독교인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